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구원의 서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그 외소의 부르심, 내소의 부르심, 중생의 단계죠. 그 다음에 양자, 칭의, 회개, 신앙생활,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고,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죽음 이후에 부활 변화체를 입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마지막 과정이 영화임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심령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영화, 또 천국의 영화가 엄청난 복임을 알게 되어서 늘 감사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분, 그래가지고 이 본분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무입니다. 의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국민으로 삶에 있어서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심령의 천국,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상의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본분은 의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은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이 지금 출애굽 20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내시게 되면 우리는 종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땅 바로 밑에서 그 종으로 살았고 바로의 모든 것에 이제 맞춰져서 살았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을 자들이지만 430년간 그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보내서 그에서 이제 인도를 구원을 해내셨지만 그들도 종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종이라고 부르는데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실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은 구원받을 자들로서 구원을 해내셨지만 우리들은 죽을 자들이었었거든요. 죽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종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제가 더더 종이라고 그러면 더 웃기지만 어쨌든 더더 우리는 종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것은 이 주인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 종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종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지만 이 순종보다는 복종이
훨씬 더 강하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 순종, 그 다음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헌신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나 복종은 이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순종이나 충성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복종이나 헌신은 절대로 조건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복종, 우리한테 복종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런 의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앞으로 이 이제 소요리 문답 이게 39번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제 39번부터 해서 107번까지 쭉 소요리 문답이 또 가게 되는데, 이 책 속에는 십계명을 위주로 많이 했지만 사실은 십계명은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중에 사실은 일부분이지, 사실은 그 말씀에,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창세기 2장에 그 15장에서 17절을 봤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여기서 그 사람은 이제 아담이 되겠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하십니다. 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여기는 반드시 죽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제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라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명령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범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한번 7절에서 10절, 여기 종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제가 한 군데 찾았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위치인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종용은 종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다고 같이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런 의무로서 첫 번째,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복종할 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만큼 복종이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인데,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의무가 예배의 의무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의 의무가 있는데, 그럼 그 예배의 의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구약 시대를 먼저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그 절기 때마다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후에 이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역이 그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다고 치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런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한 3, 4일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기 위해서 이제 목욕도 할 것이고, 또 제물로 바칠 좋은 흠없고 점 없는 그런 또 제물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정성을 다 해서 몸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지킬 때도 보면은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먹을 것을 마지막 날에 이제 그 7일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6일째는 만나도 2배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안식일 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집중하고 그랬듯이,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처소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의 의무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교회가 가깝고, 저도 이제 분당에 살 때는 분당과 아파트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구약시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1조의 의무가 있는데, 물론 예배 안에 이런 헌금도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봉사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지만, 이 11조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10의 1조가 굉장히, 그들은 이제 몇 가지가 됐었잖아요.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말라기의 3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질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저주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다라는 거. 11조는 어떠한, 여기서 했듯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당연히 내가 드려야 되는 의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래서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그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그 과부가 두랫돈을 드렸을 때 그런 마음. 부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남들한테 풍족한 가운데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번 돈을 기쁜 마음으로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해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 11조는 우리가 의무로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신약 시대, 구약에서는 없었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의 의무가. 이 전도의 의무는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전도로서 죽기까지, 그들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한 일들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증거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면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의무로 주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할 일을 이제 분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다 이 전도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종, 아까 이제 복종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충성, 이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충성하는 사람. 이 충성은 결국 복종, 그들은 이제 헌신까지 하게 되는 부분인데, 가장 충성된 종으로서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냥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했었던 모세라든가, 또는 이제 갈렙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서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이제 할 수 있다 하면서 여호와께 충성했었던 이제 갈렙이 있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제 세상에서 떠나라고 그랬을 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이 굉장히 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아 같은 경우도 그들 노아가 있었던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노아가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6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다 복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무조건 내가 따라보는 거. 어렸을 때는 무조건 따라서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훈련이 돼서 쉽게 되는 것이고, 물론 장성한 자들은 그냥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고 복종을 해보고 해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또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보면은 그 재물이 많은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선한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이제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해줘. 주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령을 내렸을 때 가라 했을 때 가고, 만들어라 했을 때 만들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했을 때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에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거든요. 아무리 11조 내가 십계명을 다 따랐다 할지라도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 때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 내려와 보니까 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자기네들을 출애굽을 시킨 그 신이라고 알고서 막 그렇게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모세가 내리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모세가 이제 그 레위 자손한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오라, 다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인들이 쫙 오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한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쉽지 않죠, 그게 자기 형제를 다 죽이는 게. 그렇지만 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3,000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들을 보고 헌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그런 가문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오늘도 새 계명이 나왔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예수님이 소자한테 물을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것은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의 의무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그때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렇게 파당 문제가 생기면서 이 만찬을 하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먼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 이게 빈궁한 사람들은 준비도 못 해오고 더 배가 고프고 한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이웃사랑이나 우리가 또 뭐 이제 그 섬기는 부분 이런 데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빌립보서에도 보시면은 너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우리가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또 학식이 많다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남을 깔보게 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꾸 가리키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나의 일처럼 이렇게 돌봐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봉사의 섬김이고 이웃사랑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을 두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전체 창세기 1장의 18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고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2장에 이제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이지만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보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고 또 동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담이 다 하루 종일 그것들을 다 돌보고 하면서 그 동물들을 다 먹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섬김의 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섬김의 의무가, 섬김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의무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기게 된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제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 아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에덴 동산 이 지구와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마귀가 이제 이렇게 지혜를 넣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죄의 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이제 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값을 주고 산 종으로서 이러한 의무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니엘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 와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섬기는 부분,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섬겼듯이 우리가 나 위의 모든 것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루디아가 그 다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또 돌보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섬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의무인데, 이 사랑의 의무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하면서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방언이나 이 천사의 말,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은사, 우리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셨듯이 이 사랑의 의무, 사랑의 의무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뭐 구제를 하든, 내가 봉사를 하든, 내가 섬김을 하든 항상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지식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도, 어떠한 믿음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제 구제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이 구제의 의무에서는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그들 앞에서 내가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구제 의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다 사람한테 내가 칭찬을 받으면 결국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의미는 사실 아주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많은 의무들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이 소유를 입는다고 해서 이 십계명이 마치 이제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로 놓고 그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의무들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이제 자기 몸을 쳐서라도 이제 복종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물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항상 작은 것부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을 얘기하실 때도 작은 일을 잘한 종에게 또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항상 우리가 이 열매들을 내가 하나하나 자꾸 맺어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맺는 그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런 것들이 행위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랑은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도 말로만 사랑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도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목욕제기 하고 나와서 내가 가장 비싼 옷은 못 입더라도 깨끗한 옷으로 내가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인데 아예 다 행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행위가 그 믿음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